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먼저 신앙 고백하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빌립보서 2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전도자라는 말씀으로 우리 응답의 말씀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이 교회 현관에 들어올 때 이제 35라는 숫자를 보시고 해피 버스데이라는 그 글자를 보면서 여기 누구 생일인가라고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혹시 저의 생일이라고 생각하셨으면 너무나 감사한데 제 외모를 보면 그렇지 않은 것을 여러분이 다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은 35세가 맞습니다. 하여튼 우리 교회가 마가다락분 교회가 1988년 12월 13일 날 세워져서 정확하게 오늘 13일은 아니지만 이제 올해로 35주년이 됐습니다. 사람의 나이로 치면 청년의 나이죠. 그래서 왕성하게 활동하면서 미래를 준비할 그 시간표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35세 때 뭘 했는지 좀 살펴보니까 그때 미국에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유학을 하면서 공부하면서 되지 않은 영어로 공부하고 책도 읽고 써야 되는데 또 실력도 없으면서 제가 현장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또한 현장에 있는 아이들의 다락방을 4군데, 일주일에 4군데에서 5군데를 뛰었습니다. 그래서 먼 데는 1시간,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왕복간이 한 번 갈 때 그렇게 걸리는 거리를 가서 아이들에게 다락방을 하고 왔던 기억이 있는데요. 사실은 그 기억과 그 축복과 그것이 오늘날에 저를 만드는 데 중요한 응답이었던 것을 지금 되돌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가다락방 교회를 하나님께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교회 안에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교회 속에 여러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거기로 인한 참된 감사와 응답을 먼저 확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고 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응답을 계속해서 받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도 개인들도 교회들도 정말 많은 사람들의 계획들이 나오고요, 생각들이 있고 의견들이 있어서 어떤 때는 막 혼잡하고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하나가 돼서 막 나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자세히 보면 결국은 무엇이 이루어지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결국 이루어지고 성취됩니다. 분명히 그 교회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교회가 맞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인도하시는 생명을 주신 교회가 맞다면 분명히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과거에 저의 미래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면서 작년에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들을 고민하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계획들도 생기고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그 계획을 놓고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에 그 계획과는 상관없이 한 번도 꿈에 꾸지 않는
꿈을 꿔보지도 않은 이 대구 땅에 제가 지금 서서 마가다락방 교회에서 거의 이제 11개월째 이게 말씀을 전하는 그 은혜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갖고 우리를 이끄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계획과 우리 뜻과 다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마가다락방 교회가 이 말세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세계에 복음할 증인의 그 응답을 누리고요, 또 이방의 빛으로 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를 이룰 주역의 교회로 서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 속에 여러분을 불러주셨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교회가 왜 이래, 목사님 왜 저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소중한 교회에 소중한 직분자들, 렘넌트들, 또한 교육자들이 있는 이 교회에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요, 부족하고 문제투성이고 안 되는 것이 너무나 많은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잘못된 각인들과 영적인 문제들과 세상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또 우리 자신을 볼 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낙심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되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많은 문제와 연약함들, 우리 안에 있는 갈등과 안 되는 것들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분께 우리의 시선이 날마다 고정돼서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을 통해서 모든 응답과 인도함을 받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악한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사탄의 너무나 많은 활동들과 속임수가 유혹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박해와 어려움들이 우리 눈앞에 많이 펼쳐져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속에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세워주셨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9절에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아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구원받은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한 질그릇 같은 우리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 때 우겨쌍을 상하는, 사방으로 막혀있는, 그래서 답답한 일을 만나는 같은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박해를 받고 거꾸로 뛰임을 당해서 노예생활, 포로생활, 아무 응답이 없는 40년의 그런 광야 생활 같은 그런 문제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실패하는 현장이 아니라 그 현장에 있더라도 우리는 쌓이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버림받지 아니하며 망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고 지금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승리의 사람, 응답의 사람인 것을 항상 명심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많은 문제와 사건이 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피하거나 도망가거나 그것을 놓고 우리가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문제 속으로, 사건 속으로, 위기 속으로, 갈등 속으로, 어려움 속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크고 놀랍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분명히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승리와 이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에 승리해야 됩니다.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하고 그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나의 말씀으로 반드시 붙잡고 여러분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원래 우리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사는 예배자로 원래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창조의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 속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요, 가장 평안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정상적인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130편 5절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우리가 예배 올 때 이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갖고 올 수 있도록 기도를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에 해답이 되며 응답이 되며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말씀 성취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바라보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와야 되겠습니다. 여기 파수꾼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군대를 가보신 분들은 이제 보초를 서는 일들이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시간에 부대마다 좀 다르겠지만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반, 2시간 어떤 지역을 관찰하고 지키도록 이렇게 명령을 받고 하게 되는데요. 겨울에 이 일을 하면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제가 겨울에 강원도 화천에서 이제 군 생활을 했을 때 영하 한 20도까지 내려가더라고요. 그 동네는요. 그러니까 너무나 추우니까요. 속옷 입고요, 내복 입고요, 그 다음에 체육복 입고요, 그 다음에 깔깔이라고 또 바지 입고요, 또 군복 입고요. 그래서 이렇게 밑에만 한 5개 있고요, 위에는 더 많습니다. 더 몸이 이렇게 두꺼워져가지고 나가거든요. 근데 움직이기 힘든 상황에서 나가는데 그 1시간 서 있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선임병은 이게 약간 이렇게 지킬 수 있는 안에 보초가 쓸 수 있는 그 안에 들어가 있고 후임병일 때 바깥에서 주로 이렇게 관찰하면서 하는데 1시간이 그 1시간 반이 빨리 지나가도록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간절함보다 더 간절하게 이 하나님에 대한 예배에 대한 그 간절함을 갖고 와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나의 언약으로 받기 위해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이 예배에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게 되고 정확하게 붙잡는 응답을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전도자라는 그 삶과 그 응답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이 삶이란 것은 첫 번째 무엇이냐면 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로 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우리는요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한 마음을 품은 교회의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성도가 됐다는 것이죠. 교회의 지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 속에 주시는 권면과 용기와 사랑과 위로와 교제와 긍휼과 자비를 이미 여러분은 소유했습니다. 그 축복이 이미 주어진 응답의 사람입니다. 구원 속에 주시는 많은 영적인 유익들과 축복들과 응답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바로 여러분입니다. 하지만 불신자는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것을 얻는 데에만 몰두하고 살고 있고 방향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 중심의 상태, 내가 주인이 되고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마음 상태로 살고 있기 때문에 나의 것, 나의 쾌락과 나의 물질과 나의 이름을 높이고 나의 성공을 위해서 사는 것이 불신자의 삶을 움직이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일부 신자들 중에서도 그 남아있는, 뿌리로 남아있는 이러한 체질들을 따라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보여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항상 경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말씀하기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고요, 탐심을 품는 것은 성경에서는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고 모든 많은 악들이, 뿌리들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그 은혜 속에 모여있는 이 교회의 공동체 속에서 한 마음이 돼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것으로는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교회 안에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고향도 다르고요, 또 배운 것도 다르고요, 여러분이 어떤 가정의 가정 속에서 배워왔던 많은 것들도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하나가 되려면 공통점을 다 일치하는 공통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복음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하기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는요 끊을 수 없는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졌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사랑 안에서 교회의 지체가 되고요, 그리스도 몸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기도의 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전도와 선교의 한 마음, 세계의 복음화의 이 한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는 응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3절에서 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살리는 그 겸손한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내가 주인이 되면 우리가 안에 있는 그 기준들이 나오게 됩니다. 율법이면 율법이 기준이 되고요, 여러분이 살아왔던 다른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있으면 그것이 기준이 돼서 나의 기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기준이 너무나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절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판단과 정죄가 되면 다른 사람이 그 말을 들을 때 기쁩니까? 아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를 내고 짜증이 나고 미워하게 됐죠. 그래서 다툼과 문제가 끊임없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왜 위험하냐? 사탄이 그 다툼을, 그 분열을 굉장히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틈을 통하여서 굉장히 역사에서 사람들이 더 무너지도록, 더 다투도록, 더 분열되고 이간질시키는 그 존재가 사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멀리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너무나 친하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또 배우자들, 또 우리 자녀들 너무나 친하게 있으니까 우리가 내 기준으로 내가 갖은 것을 통하여서 막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말하고 잔소리 막 말하니까 힘들죠. 그렇죠?
많은 사람이 힘들어합니다. 근데 그것이 사탄이 가정이 복음화되지 못하도록 활동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10년, 20년 동안 가정이 복음화 안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 첫 번째 있고 예정이 있지만 많은 부분에서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또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이해하고 돕고 살리는,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하려고 마음 먹지만 10분 안에, 1시간 안에 그것이 깨어질 때가 너무 많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나의 기준이 아니라 복음의 기준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볼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이 안 편하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배우자와 자녀들과 아니면 부모님들이 술집에 가 있는 것입니다. 놀이터에 나가 있는 것입니다. PC방에 가고 막 바깥에 싸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왜냐? 가정이 안 편하니까요. 그래서 복음 속에서 가정이 가장 편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10장 12절에 말씀하기를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것은요, 우리가 항상 무엇이 다 이루어졌다, 내가 됐다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 자만한 마음이 아니라 항상 겸손한 자세를 갖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다른 사람을 돕는 겸손한 자세로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을 항상 기억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더 생각하고요, 더 보살피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살펴봐서 정말 그리스도가 항상 주인된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요, 다른 사람을 살펴보면서 그들을 돕는 그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된 자유와 해방과 승리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많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행할 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모든 것이 또한 유익이 되거나 덕을 세우는 것이 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불신자들에게 이것들을 여러분이 잘 생각하고 행해야 됩니다. 불신자들은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알면 말은 하지 않지만 자세히 살펴봅니다. 얘가 진짜 예수를 믿고 있느냐. 근데 행동하는 것이, 또 판단하는 것이, 사는 것이 자기가 똑같으면 속으로 이미 결정했습니다. 아, 예수 믿어도 별거 없구나. 나와 똑같이 염려, 걱정, 근심 이 속에서 똑같이 살아가구나. 예수 믿는 것이 아무런 그런 것이 없구나라고 이미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복음을 위한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에게 복음에 도움이 되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품고 순종하는 전도자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5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극히 낮아지심으로 설명하고 있고요, 종의 형체와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100% 비유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사람이 개미가 되는 것보다 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두 가지는 다 피조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신 그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이신 예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지극히 낮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항상 그것을 소유하면서 살라고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는 설명하기를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의 마음은요,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인정하는, 고백하는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을 항상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모든 것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구주로, 왕으로, 목자로 항상 인정하는, 항상 바라보는 그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요, 성신하셔서 지극히 낮아지신 이유가 있습니다. 종의 모습을 갖고 오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 때문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전도자로서, 살리는 자로서 현장에 가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응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하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요, 섬기기 위해서 오셨고요, 자기의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8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죽는 그것에 복종하시고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순종하심과 같이 복음을 위해서 순종하는 전도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고난과 죽음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죄와 하나님 떠난 문제와 사탄의 종된 이 모든 상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려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 문제를, 원죄와 자범죄는 이 죄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완전한 속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믿고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통하여서 새롭고 살 길이 열렸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됐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응답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또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모든 사탄의 권세 속에서 해방되고 완전한 자유와 승리와 또한 해방을 누리는 그 응답의 사람으로 서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은 그래서 말씀하기를 한 사람이,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시민이 되는 응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인 되신 예수님과 함께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기도하고 그것에 순종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도록, 지나가도록 기도했죠. 너무나 이 십자가 지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하나님과의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와 재앙을 받는 너무나 고독한, 너무나 어려운 그 시험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시간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나의 뜻대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나의 뜻대로 행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기도할 때마다 내가 원하는 뜻과 계획이 너무나 많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또한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는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전도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그 이름으로 승리하는 전도자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알고 믿고
사용하는 전도자로 써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하늘에 있는 존재들, 천사들과 마귀들과 모든 존재들, 땅에 있는 사람들, 땅 안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무릎을 꿇고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이름을 우리가 알고 사용할 때 구원을 얻는 그 역사가 그 이름을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접할 때 구원의 축복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됩니다. 예수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생명의 축복을 가진 그 하나님의 자녀로 현장에 서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또한 치유하는 치유의 이름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말씀하기를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됐을 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치유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 현장에 복음과 함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됐을 때 정말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질병들과 삶의 질병들과 마음과 정신의 질병 등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모든 악력을 이기는 승리의 이름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말씀하기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모든 흑암, 모든 사탄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분명히 사탄의 활동이 보여지고 흑암의 활동이 있는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가문에 있는 그 사탄의 활동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꺾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승리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전도와 선교를 이루는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이름입니다. 사도행전 9장 29절에 말씀하기를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힘쓰거늘.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현장에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되고요, 생명의 살아나는 그 응답을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응답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서야 될 줄 믿습니다. 11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본문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도 말씀하기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스도를 매일,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나의 주로 또한 고백하고 인정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많은 사건과 문제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도록 주인 고백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님 진짜 이 문제, 이 사건에 예수님께서 주인 되셔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은 우리 이번 주에 대해 두 가지 또한 미션과 실천 사항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12월 24일 날 있을 초청 전도 캠프를 넣고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주변의 전도 대상자를 미리 정하고요, 초청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먼저 집중해서 기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 친척 중에, 또는 친구와 지인들 중에 정말 이 복음을 받을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를 정해놓고 여러분이 그 명단을 써놓고요, 12월 24일 날 OES 그 부분에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아마 초청장도 나오게 될 텐데요, 그 초청장을 가지고 그들을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초청만 해놓고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뭐 해야 됩니까? 그 이름을 넣고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 새벽 기도는 12월 18일 월요일부터 시작되지만 그 이전부터, 지금부터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새벽에 올 수 있는 분들은 새벽에, 또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정시 기도 때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2023년을 마무리하는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21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2024년을 준비해야 될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표 속에서 우리가 교회의 새해 이름을 또한 정하게 될 것이고요. 또 내년에는 중요한 성경 읽기와 성경을 통한 묵상 운동을 해야 되고요. 또 많은 생명 운동과 전도 캠프를 통해서 전도 운동을 하고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당에 헌당을 놓고 우리 10년 안에 이것을 다 갖고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한 기도하고 헌금에 대해서도 작정하면서 기도하는 그 응답의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힘으로 나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기도를 먼저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38편 3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영혼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강력케 하는 응답이 분명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서 모든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의 응답을 누리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항상 고백하며 인정하여서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